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 말씀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 데살로니가 1장 말씀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성도들이 이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 3장에 걸쳐 이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일을 떠올리면서 동일하게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에서처럼 거기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자신이 또 이 교회, 그 교회에 재방문할 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털어놓고 있는 장면이 여기 2장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로 나뉘어지는데,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중에 사역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누구를 위함인가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그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인간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견디어 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사명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역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 크고 작게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에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친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또 연약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1절에서 12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귀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로 나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이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이 이방인들과 달리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는 고난 중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다라는 우리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 전하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활력과 소망을 주며 또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야 하고, 구약과 신약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아멘하며 받아먹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그곳에 방문하고 싶은 소망으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이 마지막 9절에 또 보면, 2장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사탄의 방해로 바울의 소망은 현실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자신 대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목양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열매는 믿음과 신앙의 견고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때에 사탄의 방해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과 몸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마음 또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바울의 기도와 끊임없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 그들을 응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든 그리고 떨어져 있든 성도들이
떨어져 있던 언제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으로 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바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제함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안에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홀로 사랑이 아니라 상호 헌신적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로 그 은사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물질도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이 성도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성도인 이웃 사랑까지 이어가는 것이 당연함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에 저와 성도님, 즉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곳에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행하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